네, 시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왜 드리는가? 오늘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한 시부님들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모종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모종이 바로 예배고, 그 다음에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한 의미를 사실 누가 외부 강사들이 와서 말씀하기는 쉽지만 담임 목회자가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본질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킨다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누가 드리느냐? 구원받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 대신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제물과 나와 셋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간격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모델은 반드시 상감해서 복귀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전체를 대신해서 드리는 조건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적이라면 제물은 외적인 것으로서 그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교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헌금이나 모시 또 헌납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좀 굳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헌금을 얼마를 하라 또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과 인류의 보편적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왜 거의 모든 종교에는 무언가를 바치는 드림이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인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종교적 행위는 기도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정글이나 농경사회나 또 유목사회나 환경은 모두 달랐지만 신 앞에서 무언가를 드린다는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행위는 동물들은 절대로 흉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이 종교적 행위는 흉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종교의 경전이 말하는 그 드린다는 의미의 공통된 진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꾸란 이슬람 경전이죠. 그것에 고기와 피는 하나님에게 도달되지 않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경건함이 도달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제사를 정성껏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죠. 그것이 우리가 조상들이 와서 직접 드시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정성이 조상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제사를 드릴 때는 조상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 계신 것처럼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잘 차려가지고, 정성들에 차려가지고 망한 집안이 없어요. 정말 정성들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친절하게 베풀어라. 불교에서는 탐욕과 썩냄을 여인에게 드리는 보시는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드림에 대한 의미를 여러 종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은 재물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순진해서 그 신에게 밥을 먹이려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신은 원래부터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며 그 물질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물질에 얽매이기 쉬운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다. 이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모님 말씀 또 손에서 자기가 쓰는 돈 중에 얼마를 헌금해서 그것으로 교회가 집행된다는 것은 지극히 좋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지극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생활보다, 자기 전체보다도 먼저 해야 될 텐데 그거 몇 퍼센트 바친다는 관념으로 인하여 자기 생활이 위주요.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 선 것이 상습화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둘째가 되면 맨 꼴찌가 되어버립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교인들이 푼돈이나 내는 걸 보고 거지한테나 던져주는 그런 돈을 좋아하면서 너희들은 사랑스러운 종교인이다 하며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탄 앞에 위신이 서겠습니까? 안 섭니다. 헌금받기를 돌리면서 돈을 받는 것은 간판 붙은 거지의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쁜 참 종이로 적은 꽃을 줍니다. 그 받는 부모가 그 종이꽃에 무슨 물질적 가치 때문에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 아이가 자기 시간과 또 자기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이건 엄마 거예요. 그렇게 내놓는 그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헌금도 이와 같습니다. 신은 드리는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 안에 담긴 나의 자리 이동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리 이동. 자, 자리 이동이란 뜻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냐? 오늘 그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항상 우리 하늘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하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진짜 목적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냐? 내가 믿는 신이 입술로만의 신인지 아니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우리 하늘 부모님이 진정한 주인인지를 행동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중심적인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또 고대 종교의 동물 제사는 오늘날 헌금과 또 보시로 대체되었습니다.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는 꼭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뭐 불에 태운다든지 또 그것을 잡아서 이렇게 벌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 왕조 때도 제사를 드릴 때는 소를 통째로 잡아서 그것을 뭐 생고기로 삶아서 바치는 게 아니고 생고기로 이렇게 각을 떠서 차렸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경복궁이라든지 또 궁궐에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흔적이, 그 전통이 어디에서 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던 동물 제사는 오늘날 헌금과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그러죠. 보시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동물이 아니라 또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한다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 헌금, 또 물질적인 그런 제물은 보이는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흠이 없고 또 귀하고 아까운 동물을 골라 바쳤던 것은 그것이 내 피와 살을 대신하는 입장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헌금 역시 단순한 재정적 지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를 대신합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적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헌금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즘은 참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 자동이체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동이체로 헌금을 할 때는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편리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또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대신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조건물인데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 될 그 헌금이 내가 일상적으로 통제하는 여러 고정비, 뭐 임대료도 빠져나가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공과금도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자동이체 우리 통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 항목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헌금도 똑같은 그런 관리 비용, 관리 항목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지출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드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좋긴 좋지만은 거기에 그냥 그냥 공과금 뭐 이런 거 하고 그냥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그냥 소홀히 우리가 생각할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여기서 한번 살펴봅니다. 외적인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내적인 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 경전들은 그 재물을 바칠 때 최고로 귀한 것을 바치게 됩니다. 나한테도 소중하고 귀한 것을 기꺼이
아쉬움이나 집착 없이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의 이야기 중에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자, 부자들은 넉넉한 재산 중에서 얼마씩을 떼어서 넣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그 가난한 과부는 그 당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두 잎을 넣은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그 과부는 적은 돈을 낸 것이 아니라 당장 생계가 달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친다는 그 헌금의 본질을 완벽히 실천한 위대한 고백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예죠. 초대교회 시절 아마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는 그 땅을 팝니다. 그 땅을 팔고 난 돈의 절반을 감추고도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는 이게 모든 재산이 공동 소유로 니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벌을 받은 이유는 그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았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치면서도 소유적인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겉으로만 온전히 헌신한 척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물을 기꺼이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그 뒤의 이야기는 다음 때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물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드리는 자의 정결하고 평온한 내면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공부합니다. 정성 들여 모은 돈이든 무엇이든 제단에 놓고 제물로 드리고 나서는 그것을 후회하면 벌 받는 것입니다.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 부부의 얘기를 알지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절반은 감추고 절반만 갖고 와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했다가 벌 받은 것입니다. 다라는 말은 바치나 안 바치나 다 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추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벌 받는 노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재물된 사실에 미련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소유적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는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연이 있으면 때가 되기 전에 다 청산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헌금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고님께서는 11조는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단순히 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주인이 하늘에 있음을 완전히 인정하고 믿고 그 10분의 1을 정성들을 바침으로써 내 자신의 소유의 전체를 바친다는 뜻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1조인 하나를 정성껏 구별하여 성별하여 바침으로써 내게 남은 9 역시 거룩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의 모든 경제활동과 소유가 신성한 의미를 부여받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그냥 안 그래도 가난한데 하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리는 조건을 세워서 탕감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우리에게 그냥 다 축복해주고 다 잘 살게 해주고 다 안 아프게 해주고 싶지만 하늘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참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사탄이 가만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그 기성교회들은 체험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회사의 사장 같은 사람들은 회사의 그 매출의 10분의 1도 성별을 해서 돈을 합니다. 내 개인의 어떤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왜냐하면 이런 축복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모르면은 왜 헌금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하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듯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신앙인은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서 공적인 영적 사명자와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의 10개 교실 중에서 1개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봉사교실로 내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도 10의 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우리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도 평일에도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10의 1조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 때 하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가지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아니라 헌금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의 원리입니다. 헌금은 내 삶과 피와 살을 대신하여 단에 올리는 확고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액수가 아닌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남는 것을 적선하듯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아쉬움 없이 기꺼이 바칠 때 그것이 하늘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행위는 바로 소유권의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주인이 누구냐? 주인을 확인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치열한 영적 자기 점검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 제단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나 대신 할 수 있는 제물을 드렸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활 속의 11조라도 성별해서 드렸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4월이 지나고 4월쯤 되겠습니다. 지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다음 설교는 소그룹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땡겨서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알지 못하고는 소그룹 활동도 이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의 11조를 어떻게든지 바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념이 없이는 아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얼마를 드리고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왜 드리고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제물은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헌금을 드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어떤 삶을 그 제단 위에 올려 놓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찬양으로 나는 제물이라는 성가를 찬양했습니다. 정말 하늘은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도 하늘 앞에 완전히 일치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